친정아버님께서 별세 아시죠?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 7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77페이지. 그 그림이 그려졌죠? 그때 내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이 그림이 이제 쉽죠? 아주 쉽게 그려진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닥을 이제 잡기 쉽게 그렇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래서 722년에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지요. 722년에. 그리고 이제 이쪽이 남조 유다 역사죠. 남조 유다 역사가 이제 왕정 시대로 그 500년 동안 그 시작되다가 이제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했죠. 586년.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이죠.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해방을 받아서 이제 귀환을 하죠. 해방을 받아서 귀환을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유다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536년에 이제 귀환을 한 것이죠. 536년에 586년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536년에 이제 그 해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까지 형성되다가 이제 말라기로부터 신약이 올 때까지 이제 한 400년 동안 이제 신약과 구약의 갭이 형성되고 여기서부터 또 이제 신약 시대가 형성되어지죠. 그래서 신약 시대로부터 599년까지를 초대 교회사 그런다고 그랬죠. 590년. 그때 이제 성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기독교의 과계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590년에서 1517년까지 종교 개혁이 될 때까지 이를 중세사, 그리고 1517년 이후 지금까지를 이제 근세사 그러죠. 근세사도 이제 분류를 하죠. 최근대사로 나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또 한 줄이 형성되어지죠. 그 한 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변 국가들을 소개하기 위한 일반 역사지요. 그래서 아람이 아시아를 통해서 망하고 아시리아가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고 바벨론이 헬라를 통해서 망하고 헬라가 이제 로마를 통해서 망하고 로마가 정권을 잡게 되어진 이후 이제 로마가 476년에 망했죠. 로마가 476년에 추후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에 활동한 선지자가 에스겔이고, 또 다니엘이고, 에스겔과 다니엘, 이 두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에서 활동을 특이하게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어간이 이제 70년 어간이고, 이제 에스겔은 주변 국가에 대한 그 경고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걸 주로 이제 그 골자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신세가 됐느냐.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죠. 다니엘은 우리가 이제 잘 알지만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 환상으로 또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무대로 해서 그 활동을 한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죠. 여기서 아모스와 호세아. 이 두 사람이 북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722년에 망할 때까지 활동을 한 선지자가 아모스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그 음란한 아내로 비교를 했죠,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희생을 한 거지요. 음란한 여자를 부인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 그 부인이 나간 것. 이걸 이제 생생하게 선지자의 가정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고발해 준 거죠. 그게 이제 호세아의 요지죠. 그 아모스 같은 사람들은 아주 상당히 강력한 그 선지자지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의 부인의 웃음소리를 암소의 웃음으로 비교하기도 있죠. 암소의 웃음. 국민들의 기름.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고관 대작들이 부를 누리고 걱정 없이 사는 그 부인들의 웃음소리를, 그 자기들의 울타리놈에 고통당하고 아비규환인 백성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긁으면서 그저 호의호식한 그들을 고발하는데, 그 부인들을 칭해서 저들의 웃음소리는 암소의 웃음소리 같다, 이렇게 이제 고발하기도 했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물론 호세아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남조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다 이사야부터 쭉 선지자가 남조 유다에서 활동을 하는데, 남조 유다를 무대로 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 이방 나라에 대한 고발을 하는 선지자가 그 2명 나오죠. 그 2명이 바로 요나, 나홈. 요나와 나홈이죠. 여기 나오죠. 요나, 나홈. 그런데 요나와 나홈은 바로 이 남조 유다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죠.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예 그 니느웨로 갔죠. 그런데 이제 이 나홈 같은 사람들은 그 어떻게 됩니까? 유다에 있으면서 저 니느웨는 망할 거다. 그렇게 이제 외치는 선지자가 나홈입니다. 나홈 선지자. 그리고는 이제 다 남조 유다예요. 근데 남조 유다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또 70년 어간에 바벨론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북조 이스라엘을 무대로 해서 활동을 하고 하는 선지자가 책을 기록한 선지자가 16명입니다. 책을 기록한 선지자가 16명. 그런데 책으로 나온 선지서는 몇 권이냐? 17권이죠. 선지서로 나온 책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17권인데 그러면 17명이 돼야 되는데 왜 선지자는 16명이냐? 그냥 알겠죠?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다음에 뭐요? 예레미야, 에가. 이거는 한 사람, 동일한 사람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지만 선지자는 몇 명? 16명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냥 722년에 멸망을 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흩어졌느냐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그 아시리아가 전부 끄집어 가고 거기다가 타민족을 그 북쪽 이스라엘 땅에다가 거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은 적대관계를 갖게 됐는데 왜 적대관계는 종교적 문제예요. 여기는 다 끄집고 아시리아나 어디 흩어져서 다 보냈는데 그리고 다른 외국인을 갖다가 북조 이스라엘 땅에다가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오리지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혼혈 있더라도 혼혈자들 그러니까 신앙을 다 팔아먹고 온전한 적통 그 유대계 이스라엘계가 아니고 이방족과 혼혈민족 그러니까 남조 유다에서 이때까지 와가지고 북조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개 취급을 해서 개만 또 못한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 예수님 때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바로 이 갈릴리를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무질러 가는 길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이 개 같은 놈들이 사는 동네니까 그 땅 밟기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이렇게 동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 돌아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통을 깨버리고 무질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난 거 아닙니까? 우물가에서.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상하지. 조상 대대로 저 남쪽 유다 사람들은 우리하고 말도 안 걸고 눈도 안 마치고 아주 더러운 족속으로 생각하는데 보니까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아니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제 차근차근 좁혀 들어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이고 우리의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우리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설파를 하시잖아요. 그때까지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아주 더러운 땅으로 칠 거라고 더러운 사람으로 치고 혼합적 신앙 팔아먹고 아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이 지름길을 놔두고도 동쪽으로 돌아서 여리고를 통해서 갈릴리를 가는 유대 족속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 당시에 그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파격적이죠.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4장 소가성 여인을 생각해야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종집을 여기서 찍은 거예요. 722년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대 민족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은 70년을 안식년으로 생각을 하고, 신앙의 연단 기간으로 생각하고, 이 기간에 뭐 에스더 사건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또 다니엘 사건도 나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사람들은 다니엘서에 보면 풀무불 속에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도 뭐 털어 하나 꾸실리지 않고 그대로 천사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대제국의 황제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앞에 무릎을 꿇고 네가 믿는 신이 진짜다. 나도 믿어야 되겠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 나타납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넣자마자 뼈까지 다 씹어먹는 그런 형편인데도 그 뒤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막아주시고 다니엘이 멀쩡한, 그러니까 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꿈이라든지 이런 아주 리얼한 사건들이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죠. 그런 사건들이 다 이 어간에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리고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포로 신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종노릇을 하고 노예 노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애터진 그런 이방 나라의 경고와 더불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또 이상한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가면서 끌고 가면서 심심하니까 그 병사들이 유대인들에게 노래를 부탁해요. 누구들 노래 잘 부르니까 노래 한 곡 해주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은 음악 인생들이에요. 음악 인생. 우리나라의 남도의 창을 부를 때 그 창 자체에 뭐 흥부 놀부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청가라든지 아니면은 춘향가라든지. 그러니까 흥부가 자기 흥수에게 그 바쁘게 맞고도 그 밥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맞아도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노래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르던 노래의 곡이 어떤 곡인지를 음악을 전공하는 음악 박사들도 아직까지 몰라요. 그걸 알게 되면 그냥 쉽게 박사학위 하나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렀던 그 노래의 곡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끌려가면서도 노래 부르고 끌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심심하면 노래 부르라고. 끌고 가는 병사들이. 그런데 또 거기 뭡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얼리간 강가에,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과 그 나라에서 가장 근접한,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남한에 피난 오신 분들이
가장 근접한 데 살기 위해서 강한 데에서 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 땅 눈으로라도 보면서 살려고. 그리고 뭐 망향단이 있고 저 가면 그렇죠? 많아야 망향단이. 고향 쪽으로 들어오고 절이라도 해야 속이 시원한 거죠.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면서 그 강가에서 버드나무에다가 악기를 걸어놓고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가 해방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 딱 되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꿈꾸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편 126편에 꿈꾸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꿈만 같은 일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니까요. 인간이 포기하고 할 수 없는 일을 또 하나님은 해주셔요. 예.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귀한 명령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꿈만 같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백성을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거는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꿈만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꿈만 같은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이 나타났죠. 예. 기독교 역사상 꿈만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을 얘기해 주니까 쉽게 알겠죠, 이제. 예. 그래, 요거는 이제 일반 역사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반 역사. 요거는 유대 역사.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북쪽. 끝나버린 거예요. 722년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제 명명을 이어오죠. 이런 그 도표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80페이지에 잘 얘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78페이지 한번 봅시다. 78페이지 보면은 사무엘 이전 선지자 그리고 왕국 이전과 왕국 시대 선지자 또 분열왕국 시대 선지자 8세기, 7세기, 6세기, 5세기경 선지자. 근데 이거는 지금 분열왕국이에요. 여기는 사울입니다. 다윗.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솔로몬. 다윗 40년씩 통치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흘러가게 120년이 흘러간 거죠. 그러다 솔로몬 후대부터 북과 남으로 갈라진 거죠. 여기는 통일왕국이라고 그럽니다. 통일왕국. 통일왕국 시대가 막을 내리고 분열왕국 시대가 형성된 거지. 그래서 분열왕국 이후 722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을 받은 것이 536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이전에 그 선지자는
맨 먼저 에녹이 나오죠. 에녹. 이 에녹은 재림을 예언한 분이죠. 유다서 1장 14절에 증언을 해주죠. 재림을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에녹이 아브라함 훨씬 이전 분이 예수님 재림할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서 1장 14절의 이 말씀은 위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경. 그러니까 외경, 신약 외경, 구약 외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위경에 에녹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에녹. 근데 에녹 1서 1장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게. 재림 예언이. 그런데 이 재림 예언을 8세기 이전까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인정받은 위경이에요. 아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예언을 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다고 그랬지. 300년 동안. 여러분이 말이 300년이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무엘 이전 선지자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야곱은 창세기 49장에 12지파에게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이 그대로 되어졌어요. 모세, 아론, 발람 그리고 여인들이 나오죠. 미리암, 드보라 그 한 분이 빠졌어요. 훌다라고 하는 여섯 선지가 있습니다. 11기하 22장 14절 20절 보면 훌다. 이분들은 여인으로서 그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이전에. 그리고 엘닷, 메닷, 70장로, 마노아,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도 선지자로 넣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면 왕국 이전과 왕국 시대죠. 그 사무엘, 갓, 나단, 소닥, 다윗, 솔로몬, 아삽, 헤만, 여두둔, 에단 등. 그런데 거기에 두드러진 사람이 나단이죠? 나단. 다윗이 잘못을 저지를 때 직설적으로 그 직고를 하는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분열왕국 시대가 이제 9세기경인데, 엘리야, 엘리사, 아비야, 스마야, 아사랴, 하나니. 이분들은 이제 책으로 남기지를 않았죠. 책으로 남기지를 않았어요. 근데 책으로 남길 때는 언제부터 남겼느냐면 9세기 말 요엘 때부터. 그 오바다는 닦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은 부디엘의 아들인데 유다 요아스 8번째 왕 때 활동을 했어요. 841년에서 790년에 이제 기록을 했죠. 요엘서를. 그때 북조의 통치자는 누구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신하였죠. 신하 장군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합 가문으로부터 정권을 뺏어가지고 예후가 이제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큰 대소 선지자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요엘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선지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선지서가 요엘서예요. 여러분
신약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다 마가복음에서 베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지나친 주장이고, 그런데 17권 선지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선지서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그리고 이제 9세기 말에서 8세기로 넘어와서 이사야, 호세야, 미가, 아모스,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세기를 지나서 7세기에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나훔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이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인데 이때 잡혀갔어야 되는데 너 그 바벨론 가고 싶으냐 안 가고 싶으냐?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나 안 갈래요. 그리고 남은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그래서 이제 활동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6세기에 넘어와서는 포로 시대죠. 그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가로 열고 오바댜. 오바댜는 이제 포로 해방 되자마자 586년 이후부터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을 한 분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5세기에 넘어와서는 포로 후지요. 포로 후. 이제 여기서부터 활동한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죠. 그 그림에 나왔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가 이제 포로 귀환 이후부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보통 신앙 부흥 운동이죠. 빨리 우리가 성전 잘 지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자. 이런 그 주의였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선지서의 성격을 조금 보면요. 첫째로 선지서는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했죠. 그리고 둘째로는 선지서는 대개 실제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대개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른 예언들과 연관성이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있다. 수백 년 전에 기록한 선지서와 수백 년 후에 기록한 선지자가 딱 들어맞아요. 뭐 은은하고 적은 것도 아닌데 그게 이제 신비인 거죠. 그게 틀리면 안 돼요. 또 그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의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과 13장 1절로 5절에 보면 최소한 5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5가지 나오죠. 첫째, 예언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어져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신유를 행한다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신약시대의 선지자가 있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말하기에
말하게 함으로 흉년을 예언했었어요. 흉년을 예언하니까 언제 흉년이 들었느냐면 글라디오 때 흉년이 들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함으로. 이 글라우디오가 누구냐면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주후 44년에서 47년간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후처인데 아들이 네로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남편 그라우디오를 동물을 독버섯을 삶아서 먹여가지고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네로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게 네로예요. 이 네로는 정신병자 아닙니까? 로마 시에다 불 질러놓고 기독교인 질렀다고 하지를 않나. 기독교인들 직장 다 빼앗고 저 예수 믿는 놈들이라 저렇게 직장도 빼앗긴다고 그러고 재산도 다 빼앗고 아이고 저 예수 믿는 놈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고 그러고 그렇게 박해를 한 사람 아닙니까? 네로가 아주 10대 박해 중에 악랄한 박해자입니다. 네로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얼음물 파가지고 얼음 속에다 집어넣어서 얼려 죽이고 아주 악랄한 사람이에요. 또 언영 경기장에다가 생사람을 집어넣고 사자를 풀어줘가지고 잡아먹게 만들고 그래서 사자를 풀어가지고 잡아먹는데 이제 잡아먹다 배가 부르니까 가지고 놀았또. 그 소용없어. 뭐 어린애고 뭐고 배된 사람이고 누구 소용없어.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그냥 잡히면 그렇게 처벌을 했어요. 무서운 박해자입니다. 네로가. 자기 어머니가 독하니까 이 사람도 독한 거예요. 아무리 하지만 자기 아들 후계자로 세운 것도 좋지만 독버섯을 삶아가지고 동물을 자기 남편에게 먹여가지고 죽여요. 옛날에 우리 고향에서는 자기 남편을 이런 식으로 하나 죽인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코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동네 방네 다 끌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남편 죽인 년이요 하고 돌아다녔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죄인은 죄인이라도 인권을 너무 그거 봤어요. 코를 끼워가지고 여기 코가 잘 뚫어진다네. 그러니까 코골이도 하고 다니지. 그런데 바로 이 네로의 엄마가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세웠어요. 자기 아들을 세웠는데 아들이 그렇게 강팍했어요. 이게 로마 황제가 10명이 지나갈 때까지 그걸 개선이 됐어요. 이걸 한 300년 동안 짓밟았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카타군이 생겼어요. 로마 동쪽에 가면 카타군이 있어요. 카타군. 지하교회. 오직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근질근질했으면 지하. 그 지하교회가 뭐냐면은 원래 공동묘지요. 그 지하에다가 시체를 갖다가 묻는 공동묘지. 그걸 교회로 사용한 거예요. 베드로도 거기서 설교하고 그랬잖아요. 이 지하교회에서. 이걸 카타군이라고 그래요. 이게 300여 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다가 그 기독교가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313년에 드디어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로 국교로 성표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참 오명막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별짓을 다 해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도 로마는 캐톨릭이 국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을 시켜주니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거든. 시편 61편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데요? 우리로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로 짓밟고 지나가게 하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풍부한 곳에 들으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과 함께 있던 하나님, 유대인과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보고 즐기는 거 아니야? 그 아가보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할 때 글라우디오, 그러니까 로마의 네 번째 임금이라고 그랬죠. 이때 흉년이 왔다. 우리가 이 은혜의 역사, 성령 역사, 예언의 역사, 환상의 역사 이런 거 다 인정을 하고 성경대로 그대로 되어지지만 흉내 내면 안 돼요. 흉내 내면 안 돼요. 코스피를 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안수를 할 때 성령이 막 물붓듯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딱 보니까 참 부럽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불러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당신들이 행하는 그걸 좀 나한테 파시오. 그래 가만히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너 돈과 함께 망해. 돈 주고 살려고 그랬잖아요.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제사장 스게야의 아들 7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흉내내는 건데요. 흉내를. 그런데 귀신이 오히려 타고넘고 내가 바울도 알고 아볼로도 알고 예수도 알고 다 안다. 오히려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흉내내면 안 돼요. 코스프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의 정치인들도 코스프레를 많이 하잖아요. 한 사람이 머리 깎으면 따라서 그냥 깎고 공천 받으려고. 그 코스프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환자에게 기도할 때 환자의 병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는 사탄이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내내면 안 됩니다. 이 흉내를 내다 보면 종교인으로 유유자자가 다 끝나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누구요? 기독교인. 따라합시다.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지 종교인이 아니에요. 나무아비 타불이나 하고 자기 아버지도 모르면서 나무아버지 타불을 말해요. 자기 아버지나 잘 섬기지. 이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끌어 주시고 다 알아서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굶어도 하나님의 뜻, 먹어도 하나님의 뜻, 잘 때도 하나님의 뜻, 못 때도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 섭리를 따라 살 때
섭리에 의해서 때가 되면 다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콩 열매가 맺었을 때 무엇부터 맺어져요? 깍지부터 맺어져요? 알부터 나와요? 깍지부터 맺어져요. 그 깍지가 맺어지면은 그냥 따가지고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만한 거 하나 있어요. 성질 급한 놈을 다 따가지고 까보고 다 까보고 언제 열매 맺어요? 열매가 탄실하니 안에서 생길도록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깍지부터 따버려요. 깍지. 아, 이놈은 콩이 왜 이렇게 껍질밖에 없나? 껍질밖에 없나?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게 흉내내다 보니까 하나님 다 떼가니까 춘남, 추국, 가교시 봄남처럼 봄에 피고 가을 국화는 가을에 피는 것이 자연의 원리예요. 이게 천리입니다. 지금은 뭐 하우스 재배를 해가지고 여름껏 겨울에도 사철이 없지만은 자연의 법칙은 그거예요. 춘남, 추국, 가교시예요. 봄남처는 반드시 봄에 피게 되어 있고 가을 국화는 반드시 가을에 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다리느냐? 불파불립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어요. 불파불립. 불파불입. 이건 뭐냐? 철저하게 나를 파괴하지 않으면 불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파괴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이불자, 불파, 파괴파, 부술파, 쪼갤파. 나를 쪼개지 않으면 세우지 못해요. 그게 사자성어이다. 불파, 불입.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폭탄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응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새로운 내가 형성되어지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장관님 오늘 뵈시겠습니다.